기다림의 은혜인데요. 무슨 일이든지 잘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요. 조금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성질 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다 성격 탓이죠. 목사들도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인의 성격이 특별히 어떤 외국인들에 비해서도 급한 편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예화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좀 진부하고 고루한 예화들 예전에 많이 했던 거 뭐 자판기, 커피, 뭐 동전 넣고 뭐 이런 거 여행객들 그런 거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기발한 예화가 없을까 신박한 예화가 없을까 해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미나이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미나이한테 이렇게 명령어를 줬어요. 한국인의 급한 성격을 나타내는 좋은 예화가 없겠니? 하고 물어봤더니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하면서 좋은 얘기를 해줬습니다. 전자제품 이야기입니다. 사진까지 보내줬는데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전자제품. 핸드폰이나 노트북, 프린터 물론이고 뭐 전기밥솥, 뭐 요즘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뭐 이런 것들 많이 사잖아요. 그럼 이 전자제품을 받으면 거기 뭐가 들어옵니까? 포장하려면은 매뉴얼이 있죠. 종이 매뉴얼이 있죠. 외국인들은요, 새로운 전자제품을 구입하면은요, 포장을 뜯은 후에 먼저 동봉된 매뉴얼을 읽습니다. 특히 일본인들은 매뉴얼이 숙지될 때까지 꼼꼼히 읽고 매뉴얼에 따라서 설치를 시작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한국인들은요, 매뉴얼 슉 던져버리고 이제 전원부터 일단 꽂아서 켜고 봅니다. 아마 대부분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저도 그럽니다. 이것저것 막 만져보다가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서야 매뉴얼을 보는데 그것도 다 안 보고 그 부분만 찾아서 봅니다. 끝까지 안 봅니다. 저는 이 재미나의 이 말에 아주 이렇게 공감했습니다. 저 사진까지 보내줬어요. 저렇게 참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뭐를 사든지 제가 그냥 일단 전원부터 켜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매뉴얼 잘 보시나요? 다른 이야기 하나를 더 드립니다. 이런 재미나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제 이제 연구 결과 조회를 해서 그리고 또 제가 체감하면서 본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바로 사진 보여드릴게요. 아까 우리 아들 이야기한 게 저겁니다. 열차가 들어오려면 이제 10분이 남았습니다. 근데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문 앞에 서서 기다립니다. 물론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요즘 많이 연세 드신 분들이 있지만 대개는 문 앞에 서서 10분 동안 거기 뭐하러 서 있습니까? 차라리 제 처는 저렇게 되면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걸어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걷기 운동하는 게 낫죠. 열차가 들어오고 문이 열립니다. 요즘은 그래도 질서가 많이 잡힌 편인데 그래도 내리는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고 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자주 보입니다. 이 자리 때문이죠. 겨우 자리를 잡고 앉으면 스마트폰을 꺼내죠. 화면을 켜고 앱이 로딩되고 뭐 이제 영상이 버퍼링 되면 막 그것을 힘들어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과장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기관의 연구에 따르면요, 현대인의 평균 집중 지속 시간이 8초에 불과하답니다. 8초. 애기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 성인들 평균 집중 지속 시간이 8초랍니다.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현대인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금붕어의 집중 시간이 몇 초인지 아세요? 금붕어가 집중하는 시간이 9초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현대인들은요, 금붕어보다도 못하다는 우스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빠름에 중독되어 있거든요. 빠름. 즉각적인 만족, 실시간 반응, 원클릭 결제, 당일 배송. 이 시대는 이 기다림을 패배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과연 쿠팡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쿠팡.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일인데 주일 오후에 임원교육을 제가 받으러 가는데 거의 뭐 2박 3일 저는 하루 일찍 가서 3박 4일 내내 이 드레스 코드가 정장이거든요. 넥타이까지 매고 옷 입고 있어야 됩니다. 임원교육을 받으니까. 근데 3박 4일 동안 하니까 신발도 온종일 구두로 신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싸게 샀다고 자랑하는 저 신발은 그렇게 신고 있으면 불편합니다. 발이 많이 불편해요. 교회 올 때 잠깐 신고 가도 발이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요. 쿠팡에서 다음날 새벽 7시 이전에 도착한다는 정장 구두 하나를 샀습니다. 큰맘 먹고 하나 샀습니다. 그때가 오후 2시경이었는데 저녁에 금요일이라 금요 기도회 마치고 10시 넘어서 와봤더니 와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주문했는데 10시 전에 와 있었던 겁니다.
뭐 그렇게까지 일찍 올 필요 없는데. 주문 즉시 배달. 이게 한국인의 조급한 마음을 파고들어서 큰 성공을 거둔 쿠팡의 판매 전략이죠. 제가 쿠팡을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돼서 점점 더 우리가 조급해진다고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런 조급함이 신앙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기도하면 즉시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잖아요. 섬기면 바로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품으면 그 상대도 빨리 변화되어서 나를 사랑하고 함께 품어주기를 바랍니다. 헌신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만큼의 복이 곧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뭐 이거는 뭐 교환 조건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요 종종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즉각 응답 안 해주시고 기다리게 하실까? 왜 고난을 오래 두실까? 왜 우리를 견뎌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어 주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의 본문을 기다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정했는데 사실 좀 원래 하려는 제목이 길어서 이렇게 줄인 거고요. 원래 제목은 하나님의 때를 붙드는 믿음 이렇게 했었습니다. 오래 참음 죄송합니다. 본문이 강조하는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월요일 오후 영성 집회 강사가 지난 1월 집회에서 만났던 경기도 광주의 대형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방으로 돌아갔는데 밤 11시에 차 한잔하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차 한잔하고 거기에 광주 이천여 쪽의 그쪽 지역 노회 임원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거든요. 새벽 1시까지. 그 전날 주일날 오후에 갔다가 그때는 우리 노회는 아직 안 왔던 때라 총회 임원들하고 갔기 때문에 총회 임원들하고 어울리면서 새벽 2시까지 못 잤는데 굉장히 피곤했는데 그날은 좀 일찍 자려다가 또 붙잡혀가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새벽 1시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후유증으로 돌아와서 목요일 새벽 예배도 못 나왔습니다. 솔직히. 힘들었어요. 어쨌든 그 자리에서 목사님들과 대화하던 그 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 교회 집사님이 사과를 재배하는데 봄이 되면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작은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고 여름에 본격적인 열매가 성장하는데 어느 여름에 가뭄이 너무너무 심했답니다. 집사님은 매일 밭에 나가서 하늘을 바라봤답니다. 비가 와야 하는데 오지 않습니다.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않습니다. 쪼그러지고.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더랍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초조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발을 동동 구른다고 비가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는 하늘이 내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덧붙이더랍니다. 근데 그렇게 기다리는 게요.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가뭄에 겪는 농부의 마음이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바로 이 농부의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본문 7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야고보 사도가 왜 농부를 언급하는 걸까요? 농부는 씨를 뿌리는 날부터 추수하는 날까지요. 단 한 시도 손에서 일을 놓지 않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가꿉니다. 그러면서도요. 그와 동시에 자기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들 앞에서 기다림의 어떤 은혜를 배웁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봄비가 씨앗을 적셔서 발아하게 하고 가을비가 열매를 풍성하게 합니다. 근데 그 비는 농부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그 농부처럼 길이 참으라. 얘가 왜 이럴까? 얘도 좀 만진 모양인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도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은 씨앗을 뿌리는 날부터 추수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계절을 따라서 임합니다. 우리는 결과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십니다. 우리는 열매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뿌리가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성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성공하기 전에 먼저 성숙을 원하십니다. 이사야 30장 31절에 그 포로기 시대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선포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앙망의 히브리 언어는요 단순히 기다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새끼줄을 꼬을 때 이렇게 몇 겹이 같이 쭉 꼬이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하나님과 함께 꼬이는 것, 하나님께 가짝 붙어 있는 것,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집중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독수리의 날개와 같은 힘,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십니다. 오래 참는 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늦지 않으십니다. 인간으로 눈으로 보기에 늦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합니다. 오래 참음, 이것은 조급함과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본 8절 말씀 보세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기서 주목할 만한 단어가 있습니다. 마음을 굳건히 하라, 굳건하게 하라. 이 말씀. 왜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까? 기다리는 동안에요, 마음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기다림의 시간이 절대 고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쭉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에 수없이 많은 태풍과 폭풍이 지나갑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는 게 맞는가? 나만 손해보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세상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파도처럼 밀려오거든요. 그래서 인내가 힘든 겁니다. 조급함을 이겨내야 되는 전쟁, 영적 전쟁입니다. 성경에서요, 이런 싸움에서 패배한 두 사람의 인물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집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집트에 430년 동안의 종살이에서 구해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기다림이 길어지자 그들의 인내심은 너무나도 쉽게 무너졌습니다. 430년을 종살이한 민족인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머무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보이지 않는 신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 신을 숭배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은 결국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대신 내 손에 무언가 주려고 합니다. 사울 왕도요, 기다림에 실패한 인물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약속한 시각이 되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이 하나둘씩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마음이 초조해졌습니다. 이러다가 다 도망가면 나 어떡하지? 내가 직접 제사 드리면 안 되나? 상황이 이런데 뭐 안 될 것도 없잖아? 하나님도 이런 상황 다 아시니까 이해하시겠지 하고 직접 자기 손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직후에 사무엘이 도착했는데 그가 사울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왕이 어리석은 일을 하였나이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주 엄한 질책이었습니다. 사울의 왕권은요, 사실상 이날 하나님 앞에서 끝났던 겁니다. 기다리지 못한 게 사울의 인생을 무너뜨린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시간을 가장 좋아합니다. 왜요? 기다리는 사람은 흔들기 쉽기 때문에. 막 흔들어대다 보면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응답이 늦어질 때 사단이 이렇게 속삭이잖아요. 하나님 너 잊으셨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소용없잖아. 내 믿음이 부족한 거야. 이제 그만 포기해. 포기하고 나랑 같이 놀자. 그러나 믿음의 전쟁은 바로 이 순간 흔들리는 마음을 붙드는 겁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굳건하게 합니까? 말씀을 붙잡아서 굳건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굳건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거 예배 공동체 안에서 함께 버팀으로 굳건하게 하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때는 가장 정확합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임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조급함과 싸워 이기는 것이 곧 인내입니다.
솔직히 저도 뭐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기도가 없었겠습니까? 수없이 많이 했죠. 요즘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2050 기도를 언제부터 드리고 있는데 왜 아직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내가 너 잊은 거 아니야? 나 지금 일하고 있어. 아직 내가 그때를 볼 수 없을 뿐이다. 그런 생각을 그때마다 주시기 때문에 제가 견고한 마음으로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굳건함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본문 9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 말씀이 여기 등장하는 것이 처음에는요. 이 7절에서 11절까지 쭉 읽다 보면은 이렇게 어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여기서 형제들을 원망하지 말라 할까? 왜 좀 뚱딴지 같이 나오는 말 같습니다. 인내를 말하다가 갑자기 원망 이야기. 그것도 형제. 근데 야고보가요. 매우 정확한 인간 심리를 알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야고보는 쓴 사람이고 이 생각을 주신 분은 성령님입니다만 인간의 심리를 정확하게 분석하신 거죠. 사람이 힘이 들면은요. 사람을 공격하는 본성이 있거든요. 고난이 길어지면 참을성이 줄어들고 말은 거칠어지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냅니다. 예민해지는 거죠.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사랑이 식어가고 상대의 사소한 실수도 크게 보이고 그래서 배우자를 탓하고 자녀를 탓하고 교회를 탓하고 심지어 섬기는 교회 목사를 탓하기도 하고 형제간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기다림에 지친 감정의 폭발은요. 결국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터지게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이런 분이 있어요. 좋은 신학교를 일반 대학 나오고 신대원 나왔습니다. 유학 가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왔습니다. 중견교회의 부교육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아주 큰 그런 기독교 단체 사역 총무를 겸하면서 여러 해 동안 인맥을 많이 넓혔습니다. 큰 교회에서 청빙이 왔지만 모두 거절하고 이제 직접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스태프들도 좀 있었고요. 신축 건물의 2층에 넓은 공간을 얻어서 실내 장식을 고급스럽게 하고 자기가 그 사역 총무로 일하면서 알았던 그 목사님들, 유명한 교계 목사님들 모시고 설립 예배를 거창하게 드렸습니다. 근데 기대했던 것 같이 성도가 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1년, 2년 지나면서 같이 했던 스태프들도 떨어져 나갑니다. 처음엔 부부가 서로 위로했습니다. 당신 힘들지, 나도 힘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틀림없이 많은 성도를 보내주실 거야. 그때까지 우리 함께 이겨내자. 시간이 지나도 성도는 오지 않고 스태프들은 다 떠나버리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내가 직장을 구하겠다고 하면서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고난을 겪어야 돼? 하나님 너무 공평하지 않잖아? 이제 그만하자. 아내는 남편 목사의 능력을 불신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아내가 온전히 헌신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고난을 버티는 게 아니라 서로를 고난의 원인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너 때문에 사람들이 떠난 거야. 너 때문에 온 사람들도 등록 안 하고 가는 거야. 아니야, 너가 설교를 형편없이 하니까 그런 거야. 결국 두 사람의 관계가 무너지고 교회도 문을 닫고 두 사람도 이혼하고 이런 고난이 관계를 죽인 게 아니라 인내하지 못하는 마음이 관계를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것은요. 침묵하며 혼자 버티는 게 아닙니다. 오래 참으면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진짜 인내, 이것은 뭐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겁니다. 힘들어도 말을 가려하는 겁니다. 지쳐도요. 상대가 아무리 잘못한 것처럼 생각이 돼도 상대를 탓하지 않는 겁니다. 억울해도 원망을 삼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로서의 오래 참음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배신과 오해와 조롱을 당하셨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장 외로운 순간에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실 때 그들은 계속 잠들어 있었습니다. 유다는요, 은 30냥의 스승을 팔아먹었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했습니다. 호산나를 외쳤던 군중들도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성령의 오래 참음입니다.
원망 대신 기도를 선택하셨습니다. 복수 대신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포기 대신에 용서를 선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도 보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인내와 사랑이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인내 없는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포기합니다. 사랑 없는 인내는 차가워집니다. 억지로 버티다 보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참게 하십니다. 그냥 참는 게 아니라 뭐 더러워도 참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으로 참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어렵게 참고 있는 분들, 묵묵히 버티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참고 자녀를 위해서 버팁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참고 버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인내가 차갑게 굳어지지 않도록 사랑의 온기가 함께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다가 지칠 때 우리 앞에서 먼저 이 길을 걸어간 선배들을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잖아요.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으리라. 근데 그 약속이 주어질 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난 것은 100세였습니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도 흔들렸습니다.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도 했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이 이렇게 증언하잖아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이상만이 아닙니다. 오래 참고 기다린 끝에 큰 민족을 이룰 토대도 쌓았고 풍성한 복을 받았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명예로운 이름까지 얻었습니다.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실수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성경 창세기 읽어보면 알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은 17살의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에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지만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도움을 준 사람들은 그를 잊어버렸습니다. 2년이 더 지나서야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17살부터 30살까지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13년 동안 온갖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 이겨낸 겁니다. 요셉이 강대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과거에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 창세기 45장 5절 함께 읽어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 승방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고난의 13년을 하나님의 손길로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그 고난을 견디며 나아간 기다림이 없었다면 요셉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요셉을 빚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를 기다린 것은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창이었습니다. 광야였습니다. 동굴이었습니다.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날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에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시편을 썼죠. 노래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시편 27편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기다림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한순간 만들지 않으십니다. 기다림 속에서 빚으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동굴에서 울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이요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쓰임받는 그런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고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 직선으로 나가는 수사법인데요. 고난이 없으면 인내가 없습니다. 인내가 없으면 연단이 없습니다. 연단이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고난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더 깊은 소망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눈물의 시간도, 답답한 시간도, 외로운 시간도 하나님은 절대로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이 아무 의미 없는 시간처럼 느껴지더라도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모두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허비되는 시간은 없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들을 우리가 그를 어떻게 대우하셨는지를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꺼내는 이름이 욥입니다. 욥은 성경에서 가장 극한의 고난을 경험한 인물이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종들도 죽었고요.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났습니다.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그건까지 퍼부었습니다.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그 친구들이 오히려 욥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욥은 스스로 억울하다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근데 욥의 위대함이 뭡니까? 욥은 하나님을 원망했을지언정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욥기 19장 25절 말씀 보세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모든 것을 잃고도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욥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욥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잃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 2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물질도 자녀도 다 주셨습니다. 야고보는 그 결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하나님의 결말은 긍휼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아직 많은 기회가 있고 나이가 들었어도 최소한 마지막 장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 고난의 한가운데 계신 분들, 기다림에 지쳐가는 분들,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중간에 던져두고 모른 채 하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은 아직 완성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말은 반드시 긍휼입니다. 어느 신실한 권사님이 아들이 마약에 빠진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설득해봤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변화가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지인들에게 이야기도 부끄러워서요. 내 아들 마약 중독자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5년 6년 기도했습니다. 후에 담임 목사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저 그때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내가 교회 권사지만 아들이랑 함께 죽어버리고 싶었어요. 더 이상 기도가 안 나왔거든요.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어요.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적은 종이를 새벽마다 꺼내들고 부르짖으며 기도하셨습니다.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하니까 그 종이의 글씨가 다 번지고 얼룩이지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7년째 아들이 자기 발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백석중회 목사입니다. 그 어머니가 이렇게 간증했답니다. 하나님이 그때 왜 그렇게 오래 걸리게 하셨는지 지금은 좀 알 것 같아요. 그 7년이 없었으면 아들이 지금과 같은 이러한 신실한 목회자가 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보세요. 지난해 우리의 표였죠.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반드시 거둘 날이 옵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가 거둡니다. 그날이 오늘일 수도 있고 내년일 수도 있고 몇 년 후일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참아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합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성령의 오래 참음은 단순히 성격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늦어도 기다립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아도 사랑합니다. 상황이 답답해도 믿음을 놓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농부는 씨앗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땅 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 씨앗이 반드시 땅 밑에서 이제 발화되어서 싹을 틔우고 올라와서 열매를 맺을 것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심은 기도의 씨앗, 우리가 심은 사랑의 씨앗, 우리가 심은 인내의 씨앗, 하나님 손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그래도 기다리는 게 힘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다리다 지쳤습니까? 주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기다리면서 눈물이 납니까?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한 방울도 허투루 보지 않으십니다. 그 눈물 모두 담아 두시고 때가 되면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지치고 힘드신 분들, 오래 기다려온 분들, 기다림에 의미 없어 보이는 분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반드시 열매를 주십니다. 성령의 오래 참음의 은혜가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